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22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되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되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수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에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과정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심이 인간이 인내하는 것 이상으로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 무한정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 참으심이 사람들에게 방종할 수 있는 잘못된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인 여러 가지 모습들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음에도 먹을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어버리고 현재 그들의 피로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다루기 어려운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오면 참 좋을 텐데 조금 따라오는 듯 하다가 이내 목이 곧고 마음이 패역한 백성의 모습처럼 이내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만하십니다. 심지어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물론 모세의 중재로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새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신비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불순종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면서 그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흡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길을 잠깐은 걸어가는 것 같다가 조금 우리의 상황이 또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생각하면 이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 고집대로 가다가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제 제가 수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는 것도 내 결정에 따랐다라고 한다면 만약 우리의 마음이 예전과 달라져서 더 이상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어떤 의미에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는 그 순간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의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의 중요한 요인이라면 아마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심각하게 끊어진 순간순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선택적 주권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참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전과 위로가 됩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도자, 특별히 아론과 모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론의 마지막 죽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면서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불만, 원망을 많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바로 지도자들에게 향하였을 때 그래도 그들이 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래면서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도자들의 잘한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한 번의 불순종, 한 번의 실수, 이것이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을 보시면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아론과 모세, 특별히 먼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 24절 그 다음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우리가 무리바 물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바위를 향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그 바위를 2번이나 쳤습니다.
이것은 모세만의 행위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여기에는 아론과 모세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인간적 잘못됨이 이 아론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아론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론의 마지막을 굉장히 영예롭게 마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로는 징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채찍은 그 안에서 깊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배려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어떻게 그 마지막 순간을 영예롭게 마치게 하는지 우리 25절 말씀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오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산에 올랐을 때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리더십이 이제 그의 아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후손을 존귀 여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과 함께 회중이 보는 앞에서 호르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힙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죽음으로 마감하느냐, 인생의 마감이 어떤 모습이냐, 이것이 참으로 그 모든 인생의 최종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사실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 죽음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갈수록 이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마지막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죽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참 그 기도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죽음은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을 증하는 계기가 됩니다. 심지어는 그 죽음을 통해서 가족 안에 하나님의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슬픔은 있지만, 인간적인 다시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족 안에 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갈등하고 분열된 가족들이 그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치유하는 그러한 역할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은, 특별히 그의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었을 때는 요셉이 가만히 참고 있었지만 자기들이 예전에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렸던 그 당시 용서할 수 없는 그 행위를 요셉이 마음에 기억하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자신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죽음 후에 이러한 형제들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에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기꺼이 용서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오히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까지도 책임지겠다고 요셉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형제들 간의 분열과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화해와 용서와 어떤 의미에서 더 큰 사랑으로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론의 죽음은 물론 무리바에서 그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신 측면도 있지만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지도자 아론의 그 마지막을 하나님은 영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부르시고 이 모든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론의 죽음에 어떻게 애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합니다. 최고의 예우입니다. 최고의 장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의 세대 교체를 이루어 가십니다. 리더십의 세대 교체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될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한 부분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 또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그의 사역, 그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중단됨 없이 계속된 리더십의 교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이 다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 그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녀에게 아름답게 이어지고 그 자녀의 신앙이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고 이렇게 이어지는 그 신앙의 유산, 이것이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귀한 비결이 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중단됨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진행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 이 아론의 죽음과 또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온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영광스럽게 그의 마지막을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결단이 우리 온 성도들 10년 가운데 삶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의 역사는 중단됨 없이 리더십의 교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짐을 함께 묵상합니다. 특별히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도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정말 주님의 리더십 하에 주님의 주권 하에 계속해서 신앙이 아름답게 이어지며 그를 통해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 안에서 돈독게 사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늘 올바른지 정말 바르게 걸어가는지를 늘 점검하며 오늘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온전히 걸어가는 축복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